미국에 사시다 보면 욤 키프로라고 하는 그 명절을 만납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그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그 공휴일로 여겨지죠. 그래서 이제 일반 공립학교는 학교를 안 가고 아이들이 이제 집에 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욤 키프로라고 하는 욤이라는 단어는 원래 날, 히브리어로 날, 데이라고 하는 말이고, 키프로는 이제 덮다, 용서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들면 용서의 날, 그렇게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주 큰 명절인데 저희가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면 속죄일 이렇게 부르거나 대속죄일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큰 속죄의 날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이분들이 그 유대인들이 현재요, 이 속죄 욤 키프루를 지킬 때 언제쯤 지키냐면 9월이나 10월에 있어요. 9월이나 10월. 원래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7월인데 이제 오늘날 달력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변형이 돼서 9월에서 10월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분들이 올해에도 그날을 또 지키게 되죠. 10월에 있는 걸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욤키프루가 되면은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지키는데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사진을 갖고 왔었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닭이 많아서 그런지 미국에 닭을 이렇게 잡아요. 닭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막 이렇게 뿌리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하고 좀 다른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약식으로 욤키프루를 지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정말 대속죄일이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거나,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에 불을 켜놓고 밤에도 테이블을 쫙 갖다 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9월의 날이라고 한다면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할 정도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욤 키프루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욤 키프루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명절이기도 한데,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사실 의미가 없는 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죠. 저희가 욤키프루가 다가오니까 우리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죠. 오히려 저희는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크리스마스하고 돌아가신 날 부활주일, 이렇게 저희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고 성경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날 욤키프루를 지키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루라고 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날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이걸 왜 지키지 않아도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영원히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욤키프루가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가? 이 어떤 부분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는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레위기 16장은 독특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속죄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대속죄일을.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희 본문보다 앞쪽에 보시면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요. 10절, 8절, 10절, 26절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구약에 딱 한 번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학자들도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시에 문헌 자체가 이걸 커버할 만한 문헌이 없으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사세를 한번 저희가 이제 제가 잠깐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은 이제 결론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정하시는데 예전에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 제일 앞부분에 그때 그 상황을 꼭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제사장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을 나한테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몸가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몸과 마음가짐을 그 내용을 하시면서 그 대속죄, 그 속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이제 그 특별한 장소로 가거든요. 거기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목욕을 하고 여기 갖춰 입을 옷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서부터 속옷부터 해가지고 다 설명하는데 그걸 다 갖춰 입고 거기에 조심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내용을 하시고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한 마리 준비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를 위해서 거기를 들어가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 백성들의 제사인데 자기를 포함하지만 백성들을 위한 건데 거기 들어갈 때에 자기가 죄가 있건 없건 어제 잘못했건 안 했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조심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죄 문제를 정리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송아지는 아주 제일 고가인데 이 제물 중에서 그걸 드리고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통해서 수양 한 마리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두 가지 제사를 자기를 위해 드린 다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제정하셨어요. 이거 아주 깐깐하게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런 다음에 막 피를 뿌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 피를 뿌려서 한 번, 7번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런 피를 뿌리는 과정들도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복잡하게 순서를 밟아서 저 안에까지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 안에 성소가 이렇게 텐트가 있으면 그걸 성소라고 부르는데 텐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거든요. 막 하나가 있어서 지성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앞부분에 특별히 그 12절 이 어라운드에 보시면은 어간에 보시면 12절 13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들어올 때에 향을 피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향 연기가 그 안에 꽉 차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눈을 딱 떴을 때 여호와의 궤가 분명히 보이고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대충 가려지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걸 가려지게 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그냥 빙빙 돌면서 이제 이 속죄 이 과정을 진행하겠지만 그 과정을 할 때에 앞에가 부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도록 제정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요. 그거 할 동안에 사람들은 이 성막 말고요. 그 전체 성막 저 뜰 있잖아요. 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아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밖에 나와 있어야 되고 제사장 혼자 거기 들어가서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마당에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혼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정적이 흐르는 그곳에 혼자 있는 거예요. 껌껌하거든요. 안에 이제 성소에는 촛불이 켜 있지만 저 안에는 더 어두워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다 또 향을 피워서 뿌옇게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1년의 죄, 이 전체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짊어지고 왔던 해결되지 못했던 모든 죄를 걸머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 일에 이 제사장이 행하는 일이었죠. 그걸 앞에 내용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다 지나가는데요. 이 과정이 다 맞춰지잖아요. 다 맞춰지는데 잘 마치고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성막 이 테두리 밖에 안에 있으면은 거기까지 걸어 나오면 그 앞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염소 1마리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거니까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1마리가 특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사세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제사장이 걸어 나왔잖아요. 다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기쁜 날이 막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그때 제사장이 이 아사셀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아사셀에게 보내는 이 염소에게 손을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거기 이제 내용이 22절에 이 팔을 통해서 저쪽에서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 해결했던 그 죄의 짐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 지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가가 돼서 제가 레위기 시작할 때 앞부분에서 이런 내용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을 갖고 오면 손을 올려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두를 대표해가지고 그 위에다 딱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가지 죄라고 하면 10,000가지 죄의 무게가 한꺼번에 이 염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염소를 어떤 사람이 데리고, 정해진 사람이 데리고 저쪽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쪽으로 가지고 가서 풀어버려요. 그러면 이 염소가 혼자 앞으로 쭉 그냥 어느 골짜기 같은 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해서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거예요. 일종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아사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학자들이, 근데 막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막 너무 상상을 날개를 많이 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도 거기 동의하는 게 뭐냐면 여기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 이대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뭐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소가 가야 될 곳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염소가 가야 될 곳, 이런 의미가 아사셀에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기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세요? 죄가 사라진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제사장이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고, 하나님께도 그거 드렸잖아요. 제물을 드려서 풀고, 그런 다음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못 봤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손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염소를 저기 멀리 밖으로 우리하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해서 보내버리는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것은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염소가 가야 될 곳,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염소는 더 이상 우리한테 보이지 않도록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와서 몸을 씻어요. 염소 데리고 갔다가 온 사람은 몸을 씻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 것은 죄의 문제가 정말 깨끗하게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들어서도 중요한데 눈으로 보게 하는 이런 비주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효과가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렇게 외로운 제사장의 걸음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인을 통해 이 염소가 저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이것이 내 앞에서 완전히 끝났다,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해결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원하셨다.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사셀을 보면. 근데 이 아사셀이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기쁘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잔치라고 그래요. 잔치. 대속죄일은 아주 슬프게 지나는 시간이 끝나면 이제 기쁜 날이 바로 그 시간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처음에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는 금식을 하고 고통스럽게 지내고, 그날은 7월 10일인데 이제 당시에는 7월 10일은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고 토요일, 당시 안식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7일 중에 하루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하고 똑같이 지내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그것도. 그러니까 아주 길게 이 시간을 지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지었던 이 잘못들, 그동안에 해결해 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서 한 번에 해결하는 과정,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고
무슨 7일 동안 해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그 시간을 기다리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보여주고, 둘째로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대속죄일에 이 제사장을 통해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에 있는 동안만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라고 여기다 시간적인 한계를 두고 있다는 것이 참 저희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영원한 7월 1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히 7월 10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것을 저희가 지키지 않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바로 이 시점에서 한번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아요. 29절, 오늘 29절에도 보시면은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34절에도 영원히 지켜야 된다. 오늘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세 때만, 아니면 광야에 있는 동안만, 아니면 뭐 다윗 왕 때까지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했으니 참 저희가 그냥 이렇게 간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다가요 29절에 저희가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더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우리 꼭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으면 당신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우리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저희가 한번 읽었었어요. 이 말씀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단어 영원한 이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속죄 이렇게 나오죠. 이걸 어떻게 저희가 말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영원한 7월 10일,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월 10일이거든요. 그날이 영원한 7월 10일이 어떤 날이냐 이렇게 저희가 묻는다면, 하나님 백성인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가 묻는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보여주셨던 영원한 7월 10일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꼭 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외 없이, 만약 하나님을 믿기 원하거나 그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영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그 일을 동참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정말 영원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으로 오늘 나왔던 송아지 나왔죠. 염소 나왔죠. 그렇죠? 송아지와 염소로 아니하고 본인의 피로 그 죄 사함을 위한 걸음을 걸어가신 거예요. 제사장은 본인의 몸을 찢어서 하지 않고 동물을 죽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와서 염소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제사장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외롭고 두려운 걸음, 예수님도 혼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 누구도 그 걸음에
동참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다 걸어 주셔서 더 이상 저희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이 대속죄일이 잘못하면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미국에 사시니까 저희는 늘 1년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속죄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도 오늘 그러면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뭐 기회가 되면 오늘 닭을 잡는다고 하니까 닭을 잡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꾸 무너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처럼 안 하려고 하는데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당할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걸음을 걸어주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7월 10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자리를 메꿀 수도 없고 메꿀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도록 한 번에 단번에 그 모든 속죄 역사를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에게는 영원한 7월 10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됩니다. 영원한 7월 10일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영원한 속죄일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동과 노력으로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홀로 저 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대속죄일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을 다시 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에서 자꾸 넘어지는 것에 대한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조금 더 진지하게 가져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7월 10일의 유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익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저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했던 평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 속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평화를 끼치는 것이죠. 무너지고 망가진, 죄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속죄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받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해서 영원한 7월 10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거기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또 다른 유익을 얻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은 일이 잘 되어 갈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얻는, 사람들이 이거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런 거 한번 재면서 거기에서 얻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구원 때문에 오는 평화예요. 즉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망가지고 무너지고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의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다는 사실, 절대로 불변의 사실로 주어졌다는 것에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겁니다. 세상은 줄 수 없죠. 전쟁 속에 우리가 파묻혀 있어도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우리가 용기가 생기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그것이 이 속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거기에서 나온 열매인 평화를 이해하는 하나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진짜 평화가 돼요. 저는 그 평화를 저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팔을 바라보면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 품으시기 원하고 우리를 끝까지 그 안에서 인도해 나가고 싶어 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그 마음을 표출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랑, 그것을 저희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느낄 수 있을 때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도 맡길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화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만나는 일들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 손을 먼저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볼 뿐입니다. 내가 먼저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일하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 방관자로 있을 때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제사장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방관자로 있던 자들, 죽었던 자들, 하나님 백성의 그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걸음, 그것을 저희가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미지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서 영원한 7월 10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참된 평화를 간구하고 우리의 무게를 맡겨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